존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보피를 베어라. 그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아멘. 네, 창세기 1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언약을 할례 언약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몇 가지 언약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로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시는 물로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무지개였죠. 자, 이것을 무지개 언약이라고 합니다. 자, 노아 사이에 하나님이 체결하신 언약이시죠. 좀 전에 우리가 나눴던 햇불 언약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우리 이 암소, 또 암염소, 또 숫양, 또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 이것을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예배를 드렸죠. 소개가 내려와서 먹지 못하도록 소개를 쫓아내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최선을 다했습니다. 밤늦게 하나님께서 쪼갠 재물 사이를 불로서 지나가시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셨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겠다는 의지의 표현, 즉 햇불 언약이었습니다. 자, 오늘 17장에서는 할례 언약인데요. 자, 할례 언약은 너희는 거룩하게 살아라라는 약속으로서 하나님 앞에 하는 약속이고요. 이걸 통해서 내가 너희 민족을 너희 사람들을 축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자,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입니다. 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람, 지역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진 아브람에서 열방의 아버지라는 뜻, 만국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개명시켜 주시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게 바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자, 이거를 히브리어로 엘 샤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에도 많이 알려져 있는 찬양 중에 엘 샤다이 엘 샤다이 롤로 헬로 엘 샤다이 이런 그 히브리어로 된 찬양이 있는데, 자, 이 엘 샤다이라는 뜻이 바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자, 아브라함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를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자, 그러면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자, 우리 한번 4절과 5절입니다. 창세기 17장 4절과 5절 4절과 5절 다 가지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자, 나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지 25년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람의 이름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 만국의 아버지의 뜻을 가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면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완전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 인간은 완전할 수가 없죠. 우리 인간은 절대로 완전할 수 없습니다. 완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그리고 부족한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것입니다. 자, 그게 바로 제사의식이었습니다. 피를 흘리면서 온전하지 못한 나의 모습을 회개하며 나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제사의식, 피 흘리는 의식이었죠. 자, 그 대표적인 의식이 바로 할례 의식입니다. 할례를 행함으로 태어난 지 8일째 된 어린아이에게 바로 포경 수술을 해 줌으로써 이 피를 흘림으로 거룩함을 나타내는 그런 의식이죠. 그래서 할례 의식의 뜻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이 땅에서 살아가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시고 또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에게 그 약속을 지키라는 의미에서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자, 다시 아까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우리 12절로 보겠습니다. 12절. 우리 11절 12절 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너희는 보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아멘. 자, 근데 이 할례의 약속은요, 하나님 백성 그 거주 안에 사는 모든 남자는 받아야 됐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하니까. 마치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선 땅은 거룩하니 네 발에서 신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하나님의 계신 곳은 거룩하니까 그 안에 거는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으라는 명령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며칠 만에 받으라고 했냐면 8일 만에 받으라 그랬습니다. 8일 만에. 자,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예수 믿는 과학자들이 아주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의외로 뜻밖의 과학적인 결과들을 얻었기 때문이죠. 왜 하나님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고 했는가? 자, 어린아이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어린아이죠. 귀하고 감히 어떻게 몸에 칼을 갖다 대겠습니까? 자, 근데 왜 하나님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고 했는가? 여기에 어떤 궁금증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한 사람이 있었는데 1935년에 댐이라고 하는 박사님께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 사람이 몸에 이렇게 스크래치가 나고 상처가 탁 나면 피가 나오다가 멈추잖아요. 이게 혈액 응고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혈액이 응고되지 않고 계속해서 철철철 흘러 넘치는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을 혈우병 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혈우병 환자는요, 상처가 났을 때 피가 멈추지 않아서 과다하게 출혈을 하게 되면 출혈 쇼크에 의해서 사람이 죽습니다. 자, 근데 더 무서운 것은요, 몸 안에서 흐르는 피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몸 안에서 피가 과다하게 흐르게 되면 병의 원인도 모르고 사람이 죽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즘에 혈우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혈우병이 있는 사람은요, 병원에 일주일에 한 번에서 세 번은 가셔야 돼요. 그래서 혈액 주사를 맞습니다. 자, 이 혈액 응고 인자 이 농축제제제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혈액 응고제인데 이거를 한 번에서 세 번 일주일마다 맞아야 돼요.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럽습니까? 자, 이 혈액 응고 우리 몸에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자, 이 혈액 응고를 하는 물질을 찾아보니까 우리가 피를 보면 이렇게 액체로 가득 차 있죠. 이 액체를 혈장이라고 합니다. 혈장 안에 프로트롬빈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있는데 이 몸에 상처가 나는 순간에 이 혈장이 몸으로 나오면서 프로트롬빈이 트롬빈으로 바뀌게 되고 이 트롬빈이라는 물질이 피브리노겐을 피브린으로 바꾸게 되면서 피를 딱딱하게 응고하게 한다는 이 원리를 바로 1935년 댐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견했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 이 피 속에 있는 단백질,
바로 프로트롬빈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프로트롬빈이라는 숫자가 100%를 넘어야 우리 몸속에 혈액 운고가 진행이 됩니다. 어린아이가 딱 태어나면 3일째가 되면 이 프로트롬빈 수치가 30%밖에 안 됩니다. 4일은 40%, 5일은 50%, 6일은 60%, 7일은 70%. 근데 8일째 되면 이 수치가 110으로 확 넘어간다고 합니다. 8일째 되었을 때 혈액을 응고시킬 수 있는 이 프로트롬빈의 수치가 110%가 된다는 거예요. 며칠일째 되었을 때요. 8일째 되었을 때. 그래서 7일째 되었을 때 만약에 이 아기의 몸에다가 상처를 내면 피가 멈추지를 않고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몸을 만드신 분이니까 얼마나 우리 몸에 대해서 잘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8일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하라고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거를요, 댐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발견했습니다. 그리고요, 이스라엘 여자들을 보니까 전 세계에서 이 자궁경부암에 가장 잘 안 걸리는 여자가 누군가를 전 세계 살펴보니까는 바로 이스라엘 여자들이었어요. 이스라엘 여자들은 전 세계에서 자궁경부암에 가장 적게 걸리더라.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할례를 하지 않는 남자들 몸속에는요, 이 마이크로박테리엄 스메그마티스라고 하는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인자가 남자들 몸속에 있답니다. 그래서 포경 수술을 하지 않거나 이 할례를 받지 않는 남자들 속에는 이런 인자가 아주 많아가지고 자궁경부암을 여자들에게 일으킨다는 사실도 알아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우리 청결을 위해서, 몸의 건강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또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이 짐승 중에서 먹을 짐승과 먹어서는 안 되는 짐승 나와 있죠. 우리가 그 기준이 여러분 뭡니까? 첫째, 굽이 갈라져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뭘 해야 돼요? 짐승이 되새김질을 하는 이 짐승은 먹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소, 굽이 갈라져 있죠. 그 다음에 되새김질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양을 보세요. 굽이 갈라져 있고 되새김질을 합니다. 자, 이런 되새김질을 하는, 또 굽이 갈라져 이런 것들을 먹을 수 있어요. 자, 근데 돼지를 보면은요, 돼지는 굽은 갈라져 있으나 뭘 못합니까? 되새김질을 못하죠. 자, 근데요, 레위기 11장 6절에 보면 토끼는 되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져 있지 않으므로 먹어서는 안 된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근데 지금까지 토끼는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되새김질을 하지 않아요. 토끼는 소처럼 이렇게 많이 먹었다가 그걸 앉아가지고 계속 이렇게 주물주물하면서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동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은 가짜다, 성경은 뭔가 잘못됐다, 어떻게 토끼가 되새김질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수많은 과학자들이 이거를 가지고 믿는 사람들 공격을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오류가 있을 수가 없는데,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다고 믿으시면 한번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예, 절대로 오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반대하는 과학자들을 어떻게 하면 성경이 진실인가 증명하기 위해서 연구를 시작하시는 과학자님이 계셨습니다. 믿음을 가지신 독일 학자인데요, 그리지 맥이라고 하는 이 동물학 박사님께서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토끼를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24시간 동안 토끼를 관찰을 했더니 토끼가 낮에는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데 언제 되새김질을 하냐면 밤 12시부터 새벽 3시 사이에 되새김질을 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토끼는 두 가지 똥을 쏘는데, 하나는 일반 배설물을 싸고요, 두 번째는 밤 12시에서 3시 사이에 몸에서 이 분비물 같은 것을 싸는데, 이게 바로 소화효소라고 합니다. 자기가 싼 똥을
실제로는 똥이 아니라 소화제입니다. 그거를 먹으면서 자기가 낮에 동안 그 많이 먹었던 풀을 다시 끄집어내 가지고 자기 입으로 먹은 그 소화제 그걸 같이 섞어 가지고 대책임질한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발견해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그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죠. 그때 갑자기 어떤 이 여인 속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공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자기 아내 시보라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들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가지고 그것을 모세에게 던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기 남편을 향해서 내 피난편이라 하였으니 이는 할례를 뜻함이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그래서 이때 할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피를 흘림으로 모세를 구하는 장면이 나와 있죠. 자,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초대교회 때 할례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가 생깁니다. 사도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죠. 또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자,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자,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 믿고 돌아온 자들에게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너희가 비록 이방인들이지만 예수 믿고 하나님께 돌아왔지만 첫째 율법을 지켜야 된다. 두 번째 할례를 받아야 된다 라고 하면서 우리 사도행전 15장 1절에 할례를 줄 것인가 말 것인가, 율법을 지킬 것인가 지키지 말 것인가, 이것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요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저들을 할례를 받게 할 것인가 안 받게 할 것인가, 이것 때문에 총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 사도행전 15장 29절에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하면 잘되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 믿고 돌아온 자들에게는 할례를 주지 말자, 대신에 우상의 제물, 우상의 제물이 무엇입니까? 제사 음식이죠. 제사 음식은 먹어서 안 됩니다. 피는 마셔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순대나 순댓국이나 선짓국은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순대 안에는 피가 범벅으로 그 안에 있습니다. 구약이 아니라 신약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9절 우상의 제물, 피,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것,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개를 죽일 때 나무에다가 개를 매달아 놓고 몽둥으로 두드려서 죽이죠. 저는 그래서 개고기는 되도록이면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하면 잘되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로마서 우리 2장 29절에 할례는 마음에 할지며 라고 이야기했고요. 갈라디아서 5장 3절에도 할례를 받은 자들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의 모든 계명을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라고 그랬습니다. 할례를 다시 받게 되면 복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도행전 7장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항상 성령을 거스렸던 너희 조상들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는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스데반이 지적한 것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 즉 심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못한 사람들. 진정한 할례의 의미는 뭐냐면 심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귀가 바뀌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그 들은 말씀을 담을 수 있는 마음, 믿을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이 진정한 할례의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식적인 할례가 아니라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아서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진정으로 할례를 마음으로 받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귀가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거듭나고 변화되셔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셔서 그 깨달은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믿음이 되어주시고 그 믿음으로 되어진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가 육신의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아 고든 목이 낮아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심령이 변화받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이 믿음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계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귀의 할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온전히 거듭나고 변화되는 삶 우리 그런 삶으로 바뀔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보라시고 잡으라시 하나님,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과 귀로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표면적인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할례를 받기 원합니다. 목이 곱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항상 성령을 거스렸던 너희 조상들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스데반 집사님은 침묵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또 우리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진심으로 마음과 귀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형식적인 변화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마음과 귀의 내면적인 변화가 우리 속에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우리 심령이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바뀌게 도와주십시오.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참으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우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